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제자들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도 제자들마다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하셨는데,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그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분명 우리 신앙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설교자는 설교를 어디에 맞추어야 할까? 세미나에 가거나 하면은 이 질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때 결국은 듣는 자에게 맞춰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오죠. 마음 같아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듣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따라다니면서 말하고 싶지만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맞춰줘야 한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기간도 그랬습니다.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나와버리셨고, 듣는 자에게는 반복해서 몇 번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산이라면 바로 믿음이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기에 그 삶이 형통하게 풀려나가는 것을 그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기에 그 신앙 인품도 날로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점점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기에 그는 교회 생활도 원만합니다. 믿음이 좋기에 그는 사회 생활도 원만합니다. 믿음이 좋기에 그는 가정 생활도 원만합니다. 억지로 뭔가를 방법을 써서가 아닙니다. 원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성도라면 누구든지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내용은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자신은 계속해서 표현한 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졌다고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같이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요한이 공생의 기간 직접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부분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신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의 활동 영역 중에서 거의 최북단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을 때는 사람도 많이 살고, 또 예루살렘은 당시 마치 서울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을 때는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영광을 얻으셔야 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점점 먼 곳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점점 소망을 내려놓고 떨어져 나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는 그야말로 예수님과 제자 12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정리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이건 뭐 베드로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누구에게서를 통해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날 선택이 된 거지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었을 때 그 옆에 바로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틴어 성경 중에 불가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tu es Christus filius dei vivi라고 되어 있습니다. tu는 you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늘에서 알려주신 성경은 영원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실을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이 고백의 역사적 현장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게 아니고 직접 듣고 그 고백 속에 함께하고 있었다. 나중 주후 451년에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예수에 대한, 예수의 정체에 대한 신조가 드러나게 됩니다. 라틴어로 베루스 데우스 베루스 호모, 참 하나님 참 사람.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다는 교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아주 변치 못할 교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앞으로도 이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진실이 이렇게 뚜렷한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진실이 이리 뚜렷한데도, 그런데도 우리의 주변을 보면은 예수님을 오해하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가룟 유다가 나왔듯이 진실이 이렇게 뚜렷한데도 예수님을 잘못 알게 되죠. 여러분,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리스도교라는 한 종교의 창시자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세상은 그런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요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또 무엇인가? 요한은 그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태초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하는 그분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셨다. 원래 계셨던 분이다. 태초부터 계신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요한의 다른 저서인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NIV 성경 2011년 판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Without him, nothing이라고. Without him, 그가 없이는, 그가 아니고는 nothing, 아무것도. 예수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우주 만물 어느 하나도 그분 없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는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그런 증거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도 성령을 통해서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셔가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성육신하셔 우리 가운데 예수로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때 그 시간에 바로 내가 그분의 음성과 말씀을 직접 들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때 바로 내가 그분의 모습과 사역을 직접 봤다. 내 눈으로 보았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바로 그때 바로 내가 그분의 몸을 직접 만져봤다 라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 부드럽게 말하고 있지만 이건 아주 그가 말의 표현을 했다 그러면 아주 강하게 힘주어서 아마 입에서 침 튀어가면서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제자 12이라는 사람들은 모두가 특별했겠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특별히 그런데도 요한은 특별한 중에서도 특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밑에까지 최후 순간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어느 제자들보다도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제자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 다 있을 때 했던 말과 12명이 있을 때 했던 말과 그리고 자기가 옆에 있을 때 했던 말들이 다 있을 건데 나는 그래도 다 들었다. 이 자부심, 아마도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자부심입니다. 그의 편지에서 그게 나타나요. 보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복음과 사역의 중심에 가장 깊이 들어와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실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내가 구체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올바로 정확히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게 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의 근본이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이셨지. 이거 뚜렷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이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야 우리가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막연한 믿음으로 우리가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돼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한결같이 이 믿음 유지하고 있다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더 올바로 더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 삶에는 놀랍게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확신에서 확신이 더해져서 나오는 그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기뻐하기 때문에 이 내 삶의 전 인격이 기뻐지는 거죠. 이렇게 영혼이 기뻐서 믿음이 좋아지기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죠. 입술의 찬송에 기도의 중심에 가정과 사업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면서 내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를 받은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 있나. 이는 그 범사에 그가 예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잠언 3장 6절에서 말했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니까
떠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그야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만나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날 수가 없으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반복이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 여러분께서도 아시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드러나는 진리, 예수님입니다. 본문의 저자 요한은 자신의 또 다른 기록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들을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리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성도가 복음 전하기를 사명으로 여기고 이 사명을 즐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으로 믿음이 드러나죠. 보이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보이냐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키느냐, 이게 믿음의 증거이지요. 세상의 지혜에 있어도 즐기는 자를 능가할 수는 없다고 하죠.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즐기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즐기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차원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위에 하늘에서 제일 높은 차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즐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귀한 걸 해야죠. 제일 귀한 걸 즐겨야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당부도 이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당부대로 제자들은 사도들이 되죠.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제자였고 스승인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버리시고 남겨진 제자들은 이제 사도가 되는 겁니다.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복음을 전하기를 즐겼습니다. 이 즐거움 때문에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너무 즐거운데 교회 일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서 몸 피곤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즐거움 때문에 그들은 목숨도 아깝지 않았어요. 스데반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좋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지요. 반면에 바울이라고 불리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 이런 좋은 믿음의 소유자들을 적대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마지막 사도가 됩니다. 이 바울과 동력자들의 수고로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 하나 없던 곳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복음 전하는 걸 즐거워하는 자들이 계속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도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을 본받아서 온 세상에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이 바통 터치를 계속하게 되었고 지금도 이 사명의 바통 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때마다 무서운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 때문에 또 멈추는 일도 없었습니다. 요즘같이 이런 때에도 그리스도교 탄압국가에서의 복음전도, 예배는 탄압을 받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배를 멈추지 않고 복음전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박해 가운데 결코 멈추지 않는 이 일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전해받은 자들이 이 진리를 또 전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진리를 전해주는 믿음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받았는데 이 좋은 진리, 이게 정말 좋다면은 내가 딱 받고 이것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좋은 건데 내가 전해주면 나는 나쁜 사람이죠. 혹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해주면 받았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 이 진리가 좋은 걸 정말 느끼지 않기 때문이든지 안 그러면 예수를 안 믿든지이죠. 진리를 전하는 믿음은 성령께서 힘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 받았다, 예수를 전하는 일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에게는 그에게 지금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주일 교회 오시기 전에 일주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예수 믿느냐 교회 다니시느냐 한번 나와 보시지 않 한마디라도 전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혹시 지난 한 주간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다 그러면 혹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실 수 있다는 의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이야말로 정말 좋은 믿음인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복음을 전해받는 이들이 사귐을 갖게 되고 누림을 얻게 된다. 복음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사귀게 되고 사람 사이에 공감이 있게 되고 그런데 이 사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예수님과 사귀게 된다.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명절날 전국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자식들이 명절이라고 다 찾아왔죠. 거실에 부모님 댁에 거실에 모여 있으면 부모님은 그 자체로도 기분이 좋은데 방석 하나 들고 또 후손들 사이에 끼어드시기를 원하시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 아버지 그럴 거예요. 오늘 내가 다 쏜다. 뭐 닭도 시켜 먹고 다 시켜 먹어. 나 오늘 내가 하면 다 쏠게. 기분이 좋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세요. 우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기쁘시니까 마귀가 접근도 못하고 병도 접근을 못하고 우리 삶의 걱정들이 접근을 못하는 그야말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림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사는 이 세상 기쁜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겠지만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본문을 참 기쁨으로, 복음을 참 기쁨으로, 참 즐거움으로 증거하지요. 요한일서 1장 4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성경을 쓰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내가 적고 있는데 이 성경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보고 예수 소개받고 예수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은 일이, 기쁨이, 누림이 이렇게 벌어질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나중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는 기뻐서 찬송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가 뜻하지 않은, 생각지도 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아니까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간수도 만나고 죄수들도 만나고. 그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 내가 여기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는 일생을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복음 전하는 즐거움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 즐거움이 너무 커가지고 목숨 따위는 생각도 안 해요. 이 즐거움이 너무 커가지고 배고픈 것 정도는 생각도 안 했어요. 이 즐거움이 너무 커가 피로한 것 정도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즐거움 때문에. 물론 감옥에 있으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생각하니까 이게 기쁘니까 찬송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바깥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오히려 권면하죠.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히려 권면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 사람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히려 권면했죠. 여러분,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 속에 있는 자에게는 감옥이든 어디든 이게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걸 가르쳐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입으로만 믿음 좋은 척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피곤함도 모르고 이게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쓰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 읽으면서 복음을 받게 될 사람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던 거예요. 이게 좋은 신앙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러분께도 복음 전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재산은 믿음이라는 사실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믿음 좋은 성도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그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알기에 더욱 힘쓰시고 예수님 전하시기에 더욱 힘쓰시고 항상 예수님을 기뻐하는 믿음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